이 시간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같이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십니다. 아멘. 네. 지난번 한국 다녀와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야드의 잡초가 아주 무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날씨가 아주 차가워지면서 잡초가 자연스럽게 쑥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심 이제 잔디가 올라오겠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게 잔디씨를 새로 뿌리지 않으면은 안 될 지경이 될 정도로 아주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큰 마음을 먹고 잔디씨 한 포대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뿌리려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뿌리려고 하는데 이제 뿌리는 그 스프레더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 망설여진 줄 아세요? 뿌리는 거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뿌리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땅에 심겨져가지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다 죽을까 봐 이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게 또 씨앗이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문제는 밭에 있구나. 세상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무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동일한 씨앗이 있었다. 그런데 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네 가지의 다른 밭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 그렇죠?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 네 번째는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밭이 중요하다. 씨앗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는가 없는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어떤 장애물이 혹시 있으세요? 오늘 그 장애물이 오늘 제거됐으면 좋겠어요. 서울의 나들목교회의 그 김형국 목사님께서 여러 새신자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그 원리가 있었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 복음까지 가는 그 길에는 장애물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못 가게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잠깐 소개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들의 그 위선이 새신자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에 가는 그 길에서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보면서 저 기독교는 위선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김영국 목사님께서 혹시 그런 장애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이런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영어로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bath water.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목욕물과 함께 내 아이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주변에는 분명히 구정물이 있는 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진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진리까지 버리지는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장애물이 그렇대요. 두 번째 장애물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 얘기합니까? 무조건 믿어.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장애물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더 합리성을 중요시합니다. 과학적이야, 합리적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믿어 라고 한 말에 마음이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아니 뭘 믿으라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진리까지 가는 그 걸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믿음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장애물이 있는 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그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도전합니다. 솔직한 질문을 던져라. 왜 그런가? 솔직한 질문에는 솔직한 답변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직한 질문에는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Honest question must be an honest answer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50마일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베레아로 그 피난을 갑니다. 유대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난동을 부려서 어떻게 해선 잡으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그 바울 일행을 보낸 거예요, 그리로. 그래서 그곳에 들어오자마자, 베레아 지역에 들어오자마자 안식일이 되자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앞에 부분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그 하는 사실을 바울은 전했을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포한 메시지, 복음의 씨앗은 이전과 동일한데 뭐가 달랐다고요? 밭이 이전과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오늘 중심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어땠다고요? 더 너그러웠다라는 거예요. 보통 너그럽다라는 것은 뭔가 용서를 잘한다, 뭐 관대하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그럽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나와 있죠. More noble character라고 얘기가 나오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나와요. More noble-minded, more receptive, 혹은 more open-minded. 무슨 뜻인지 아시죠? 더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너그럽다. 그런데 찾아봤습니다.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원어는 무슨 뜻인가?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노블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고귀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노블, 너그럽다라고 하는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고귀한 마음,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얘기인가?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상하세요? 마음이 고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배경이 꼭 노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떠면 된다고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이렇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사실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분뿐만 아니라 이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데 나 왜 이렇게 신앙이 잘하지 않지? 나는 왜 어제나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라고 고민하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해요. 다시 한번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다. 네. 이제 호성기 목사님이 딱 관찰하셨는데 두 사람이 여전히 안 한다고.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다. 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열린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려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열린 마음인가?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알맹이는 붙잡고 군더더기는 버려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맹이는 붙잡고 군더더기는 버려라. 예전에 그 한국에서 청년 목회로 유명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김 목사 당신 교회는 어떻게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와?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는 청년들이 빠져나간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비결이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나도 몰라. 그냥 몰려와. 이랬대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뭐 없네 하면서 막 욕을 했대요. 그 친구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은 그 목사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남학생이 그러니까 목사님 딱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남학생이 딱 눈에 띄었대요. 2층 발코니에서 딱 그 예배를 듣는데 그 학생 머리색이 무슨 색이냐면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머리 염색해 보셨어요? 빨간 머리를 염색한 분 봤어요? 네, 요즘엔 많이 봤죠. 확 띄잖아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눈에 띈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그 청년이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 후에 깨달았대요. 자기 마음에 편견이 있구나. 빨간 머리 하는 학생은 나쁜 신앙인. 이게 딱 그 있었던 편견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고 발랑 까진 학생도 설교를 열심히 듣는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사실 그때만 해도 한국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저의 일화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교 때 나도 한번 머리를 염색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그 갈색으로 한번 그 약간 진한 갈색이에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분도 안 가는 갈색으로 머리를 한번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에 가서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저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너 머리가 왜 그래? 하면서 당장 머리를 검은색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로 가서 이제 머리를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꿨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 사회였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목사님의 그 교회에 그 당시만 해도 이 목사님 1600명 정도 그 성도가 있었는데 절반이 염색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죄송해요.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빨간 대가리, 노란 대가리, 초록 대가리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형 색깔 머리가 막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교회에 심호하는 장로님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한 장로님이 용기를 해가지고 당회 때 오늘은 내가 얘기하리라 해가지고 당회 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청년들 좀 야단 좀 치세요. 청년들 머리가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장로님 흰머리 까맣게 하는 건 되고 아이들 까만 머리 희게 하는 건 안 됩니까? 그게 그거지 뭐. 그렇게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와 하면서 웃었다라는 일화를 얘기해 줬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교회에 청년들이 몰려왔던 이유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떤 이유가 중요했어요? 그 목사님과 그 교회의 교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무슨 마음? 열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머리 색깔로 구원의 대상자를 고르시죠? 대답해 보세요. 네?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면은 예수님께서 너 가라 하시죠? 모자를 쓴 사람이 오면 어떨까요? 모자는 좀 안 되나요? 예수님께서는 쫓아내 버리실까요? 귀걸이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귀걸이를 하면은요. 뭐 요즘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머리가 장발이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으면 어떻죠? 머리가 장발이든 대말이든 목걸이를 하던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온몸에 먼지가 쓰여 있던 말끔한 양복 차림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누구이긴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복음의 알맹이는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군더더기는요,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열린 마음,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달랐던 것이 뭐냐면 열린 마음이라고 해요. noble mind, open mind라는 거예요. 그 열린 마음으로 그들은요,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 그 사람들이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받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대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단어가 받다라는 표현인데요. 받는다.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받는다라는 건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받는다라고 하는 데코마이는요, 내가 환영하면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Receive in a welcoming way래요. 내가 마음껏 환영하면서 그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어서 말씀해 주세요, 제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혹시 줄탁동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줄탁동시. 아무도 없으시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마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알에서 병아리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알에서 병아리가 뭐 합니까? 알을 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부화할 때가 되면 그 쪼는 소리가 바로 줄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바깥에서 어미닭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부리로 그 알을 두드립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탁이에요. 줄탁 동시. 무슨 뜻이에요? 그 일. 안에서는 그 병아리가 그 부리로 그 두드리는 것, 쪼는 것, 그 줄과 바깥에서 어미가 이렇게 부리로 두드리는 그 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시간 안에. 줄탁 동시란 것은요, 새 생명이 그때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말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불교 용어라네요. 불교에서 깨달음을 위해서는 바깥에서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안에서 자기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기독교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 우리 3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우리의 마음 문에는요, 문고리가 밖에는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문은요,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열고 들어오시는 문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향해 열려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내 밖의 힘으로 얻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타력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런데 불교는요 달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력 종교인 불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죠? 모든 구원을 위한 수고는요 누가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 즉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한 마음은 모든 열심을 다해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은 유대인, 저 사람은 이방인,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아. 그런 편견을 버리고 군더더기를 버리고 그냥 복음 자체를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중해서 복음의 메시지만에 거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믿었죠? 무조건 믿었죠? 오늘 그 얘기하면 내가 처음부터 그 얘기 하질 않았겠죠. 아니에요. 열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비판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이 집중해서 그 들은 복음이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이 자신이 들고 있는 구약 성경과 일치하냐 아니냐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이거 해야 돼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린 마음을 가진 신앙인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해요. (17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어땠다고요?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후에는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말에 저는 오늘 집중하고자 해요. 뭐냐면은 이 단어가 뜻이 아나크리노라고 합니다.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것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나라고 하는 것은요 업이에요. 업인데 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다, 저지하다 혹은 조사하다, investigate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요 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은요 완전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로 eat up 하면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inish up 하면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다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업크리노라고 하는 것은요 재판하고 조사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완전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대충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철저히 조사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한 과학자가 쓴 칼럼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칼럼의 제목이 재밌어요. 뭔지 아세요? 과학인은 정답 대신 좋은 문제를 찾아낸다. 이렇게 한대요. 여기 과학자분들 많이 계시죠? 맞나요? 정답 대신 좋은 문제를 찾아냅니다. 과학은요 호기심 어린 그 질문을 던져요. 문제를 던져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뭘로요? 실험하면서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과학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신앙은요,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말 들으면은요, 그런가? 고개가 갸우띵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이런 주장에 익숙하잖아요. 기독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기만 해. 그게 좋은 신앙이야. 여러분, 그렇게 안 들어보셨어요? 기독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기만 하면 그게 좋은 신앙이야.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도 물론 신앙생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임스 팔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초로 신앙에도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분인데요. 이분이 수많은 신앙을 가진, 다양한 신앙을 가진 수백 명의 사람들과 면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러 유명한 그 행동 발달 신학자들, 신학자가 발달 이론 학자들, 뭐 그런 학자들의 그 이론을 접목해가지고 신앙에는 6단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신앙은요, 발달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영아기 때부터 신앙 발달이 시작하는데 중고등학교 시기가 되면은 3단계인 종합적 인습적 신앙 단계에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종합적 인습적.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래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속한 집단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요,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어. 그래서 그냥 나도 그래. 이게 바로 3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청년기가 되면은요, 이제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4단계는요, 이름이 이래요. 개별적, 반성적 신앙 단계래요.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4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3단계로 머물러 있대요. 제가 이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별적, 반성적 신앙 단계. 영어로는요, individuative, reflective,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개인적인, 하지만 reflective, 반성적인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추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4번째 단계에서는요, 누군가로부터 신앙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조사하고 반성해서 나만의 인디비주얼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너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이런 신앙에만 익숙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파울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신의 깊이 파묻혀 있는 신앙을 끄집어내서 다시 조사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다. 제가 신학교 와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딱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신학교에서는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집에서 굉장히 집에 올 때 찬양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이제 유니온 신학교로 그 장로교 신학교로 온 후부터 제 얼굴이 그늘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철학자처럼 막 이렇게 하고 항상 자주 집으로 왔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는가? 이노야, 너 예수를 믿어? I do. 근데 너 왜 믿어? 너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어?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걸로 됐지시지 뭘 자꾸 물어봐. 하니까 마음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저는. 신학교가. 근데
지금 돌아봐서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시간들이 저의 믿음을 더 굳게 다져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어쩌면 해답은 간단한 데 있어요. 질문하셔야 해요. 앞에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직한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반드시 솔직한 질문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 어쩌다 보다 그냥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라서 나도 그냥 교회 다녀겠습니다. 어쩌다 친구 따라 와다 보니까 그냥 봉사한다고 해서 교회 와보다 보니까 그냥 발목 잡혔다 여기까지 왔어. 가 아니에요. 질문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성경을 찾아보시고 나만의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은요 자라게 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가 나는 왜 그리스도라고 믿는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가? 찾고 성경의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신앙의 선배들의 책과 조언을 들으면서 답을 찾아내야지만 나의 신앙이 점차 증가, 점차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질문을 가진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는 책을 제가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이 책이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안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자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6가지로 설명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가?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예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께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쫓아오신, 끊임없이 쫓아오신 천국의 사냥개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프란시스 탐슨이라고 영국의 시인이 쓴 그 시인데요.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자신을 끝까지 쫓아오시는 예수님께서는 2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진 듯한 기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음을 두드렸대요. 이분은요, 합리적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되게 있는 걸 보면서 그 현상 이면에는 분명 누군가, 궁극적인 존재가,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종교 서적도 읽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분에게 하나님은 안개에 둘러싸여 있었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외감을 느꼈대요. 2번째,
그리스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요, 언제 찾아왔는가? 자신의 패배감을 통해서 찾아왔대요. 이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꿈이 있었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그런 이상적인 자아상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친절하고 늘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이고 공공을 생각하는, 세상을 생각하는 아주 영웅적인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이 있대요. 내 자신 내가 보니까, 실제 내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이미지는 뭔가 심술궂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 사람과 너무나 먼 패배감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존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한 설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죽으셨고 자신의 그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두드림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 자신이 문을 열었지만 나는 확신한다. 그분의 끈질긴 두드림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자신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전에 우리가 비록 다른 길로 가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결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추적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두드림 소리를 들으면서 문고리만 잡고 서 계신 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문을 열까 말까, 분명히 두드리고 있는데 열까 말까,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저란 강인호란 목사에게 마음을 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셔요. 아나크리노 하십시오. 질문을 던지십시오.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거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